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이제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냐?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하면 받으리니,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하리라 라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러면 이전에는 저들이 기도를 안 했냐? 저들의 방법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다 자기 방식으로 다 기도를 해왔고요.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정한수 떠놓고는 뭐라 그래요? 비나이다 하고 빌고, 그냥 뭔가 우상에다가도 기도 형식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뭘 기도하고 그랬어요. 이건 소원 성취, 소원을 구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유대에 있었던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었던 저들도 다 그런 형태로 그렇게 구했습니다. 율법 안에서 그 율법을 지고 나가던 그 많은 그 구약의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러나 저들의 기도 방식은 저들의 구약 성경에 나왔던 그런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기도의 방법들, 그건 바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면서 드렸던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또 다른 완전한 방식의 새로운 기도의 내용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누구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비결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 아니면 응답을 안 하신다는 것을 예수님 자신도 알으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무턱대로 구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단언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그리고 그 우리의 모든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모든 필요한 부분들을 그분을 통해서 응답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게 될 것이다.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기쁨이 그로 인해서 충만할 것이다. 응답을 받을 때 기쁨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은 한 번도 부도나는 법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도 아시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자,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무엇을 또 가르쳤냐면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7장 7절에부터 8절. 그냥 그 성경 찾을 필요 없이, 그 성경을 제가 이 페이퍼에다 댔으니까 찾을 필요 없이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것은 생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 찾는 것은 나서는 거죠. 예? 두드리는 것은 도착해가지고 그 현장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점점 그 기도의 접근성이, 그죠? 구체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구하는 이는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이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 예? 기도하면은 결국 기도는 나서는 것이고 다가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가 구한 대로 받고, 찾을 때 찾게 되고, 두드리는 게 열린다는 게니까 결국 기도는 그 목적이, 그 결과가 뭐로 나타나야 돼요? 뭐라 그래요? 그 기도? 응답이죠. 응답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주문처럼 그냥 왜 그냥 그거 했으니까 그냥 마음 정하기 위해서 마음 약을 답을 하면서 그냥 주문해도, 이게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응답을 주시는 분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응답 주시는 그분께 두드리고 그분께 가는 거예요. 내 목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내가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저도 참 이 기도에 대한 생각을 막 뭐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뭐 내가 필요한 것을 막 간절하게 간구하고 뭐 육신의 것도 간구하게 해서 소리 지르고 나 출세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 게 다 기도인 줄 알았어요. 그거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기도는 아주 밀접하고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의 내용이 전혀 없이 하나님의 뜻을 두지 않고 막 맹목적으로 구하는 거는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가 흔히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소리 질러서 구하면 하나님이 애따 받아라 하고 주는 것으로만 기도를 생각을 했어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어도요, 기도는 그게 아니라요, 그의 뜻이 나를 인도하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귀 기울여 경청하면서 그 다음에 말을 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냥 우리의 욕망과 뜻을 위해서 막 소리 지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있기 전에 귀가 먼저 열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귀가 열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결과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가운데서 기도해야 되지, 주문 외우듯이 입에서 달고 하고 나는데 다 했다 이렇게 하라고 그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저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소서.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돼야 기도에 오고 가는 하나님의 낼 숨과 들여 마시는 숨 있잖아요. 예? 이게 같이 오거니 가거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도의 호흡이라기도 하고, 호흡은 이게 되는 것처럼 또 대화도 마찬가지죠. 주거니 받거니 해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대화가 안 된 일방적으로 내 소리만 내는 것은 기도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은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응답을 받는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갖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러면 응답의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남이 모르는, 남한테 말을 해도 잘 몰라요. 말씀 통해서 기도 응답이 오는 거예요. 아멘? 말씀 통해서 기도 응답이 오는 거예요. 때로는 이게 환경이 변해져서 내가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미신을 믿는 가운데서 그 미신이 그렇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응답을 받으면 큰일 나요. 믿습니까? 가장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나 또 환경을 주장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것을 내가 안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해 주시니 그 현실로 내가 그걸 구했더니 하나님이 현실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네. 하고 응답되면 더 좋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 떠난 이 현실에 대한 응답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해안, 그 눈이 열리는 것이, 귀가 열리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기도 응답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막 응답을 내가 구하는 게 아니라 응답은 하나님 쪽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응답을 그냥 만들어 가면 안 돼요. 기도도 기도해놓고 그 응답을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너희가 이전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은 뭐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를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하게 되면은 구하는 자는 받을 거 받고 찾는 자는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는 열려진다. 그러면요, 기도한 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응답을 받게 된다. 여러분, 이거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게 가짜예요. 제대로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 내 사심 버리고 주의 뜻을 따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우리 주님이 반드시 그 기도에 대해 응답하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기도 응답의 확신.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은 거의 죽은 신앙이 될 수 있어요. 화석화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서 또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말씀으로 비춰가면서 내가 이런 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네 하는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면 응답되는 거예요.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내 사심을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기도한 것들이죠. 하나님께 무작정 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 이름으로,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담아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통해서 구한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럴 때는 우리 주님이 당신의 뜻 가운데 우리가 그의 명예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아들의 명예를 봐서라도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의 명예를 따라 우리에게 다 응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잘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기 때문에 다 응답해 주셔요. 프리패스예요.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하면 너 예수님 이름으로 왔구나 하면 우리 하나님이 전부 그거를 다 수리해 주시고 접수하시고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해서 어떤 것이 해결 안 될 때 제 생각으로 나가니까 안 해결했다지,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나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해결하셔요. 시간적으로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주님 앞에 기도한 것들은 해결 안 되는 적이 없어요. 만약에 해결 안 됐다, 거기는 내 계획이나 내 뜻을 담아서 했기 때문에, 내 욕심을 가져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보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에 맞고 상황에 맞을 때 우리 주님이 이제 됐구나, 이제 뜻이 맞네 할 때는 이거 여기 두었던 거 다시 해결해. 제대로 됐어. 해결시켜주는 거예요. 해결 안 될 때는 그냥 멈춰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해결하면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아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뜻이 바르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응답을 하시지, 내 욕심과 내 상황과 내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 응답하시 않으십니다. 아멘. 평생 동안 내가 그 기도 하나님께 드렸는데 내가 살아있을 때 응답 안 되고 내가 죽고 난 뒤에 응답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기도한 것은, 우리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자, 두 번째 얘기를 할게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보세요. 이건 특별한 경우인데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그대로 거기 나와 있어요. 같이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일하실 이에게,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하물며 하늘에게 그 자에게, 그 다음에 넘겨보면 에베소서 3장 20절에 잘렸네요. 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20절을 순실이 엄마가 저기 사모님 한번 찾아서 크게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3장 20절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구하거나. 거기까지 나왔죠? 맞죠? 거기까지 끊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자, 위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약 에레미야 때 얘기예요. 그러면 예배소서 지금 나오는 3장 20절 말씀이죠. 이거는 바울이 예배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구약 선지자인 에레미야가 지금 하나님 관계에서의 기도의 내용들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 보이리라.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기도의 그 한계를 응답의 한계를 내가 정하면 안 돼요. 있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는 그런 거예요. 내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끔 하시는 게 기도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도를 내 그 지식으로 딱 끊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일단 기도는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신비한 과정이 기도이기 때문에 일단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짖고 간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그 비밀을 우리에게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기도하기 전에는 볼 수 없는 거를, 기도하기 전에는 볼 수 없는 거를, 구하기 전에는 부르짖어 구하기 전에는 알 수 없던 것을 기도하고 난 뒤에는 알게끔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그냥 넘어치면 우리는 잘 모르는 얘기잖아.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게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면서 그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큰 일을 보이게 하고. 에레미야 말입니까? 하나님 말입니까? 에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를 여기서 발견해야 되냐? 기도하기 전에는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다. 기도하고 난 뒤에 아는 것이 제대로 아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죠? 저는 많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기도하기 하기 전과 기도한 후에 환경과 상황은 똑같은데 달라진 게야. 내 생각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달라. 그때는 그냥 하고 막 인간적인 생각인데,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 마음 쪽에서 사람을 보게 돼. 그냥 미워 보였던 사람이 사랑스럽고 불쌍해 보여. 아멘?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야. 그죠? 그 크고 놀라운 일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요거랑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말하고 있는 이 기도랑 또 비슷해요. 그래서 이 기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조금 전에 우리 사모님이 읽었는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의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는 부분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그 넘치는 부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주님 앞에 구하기 시작하고 간구하기 시작하면은 내게서 발생하지 않는 어떤 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께서 능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하셨잖아요. 정말 기도하니까 진짜 내가 다 그것들을 이기고 극복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고요. 신앙인이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여러분 이런 기도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나면은 기도 이전과 기도 이후에 여러분의 상황이 확 달라지는 모습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우리가 성숙하고 성화된 거룩한 성도의 생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시작. 하물며 하늘에, 맞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넘어가 버렸어요. 이쪽입니다. 이제는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냐? 저번에 제가 주일날도 말씀했지만 이 조건이 형성되지 않고 난 뒤에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받을 생각은 하지 마셔야 되고, 받을 생각을 하더라도 되지도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두 가지 단서가 먼저 선행이 되고 그것이 흡족하게 이게 먼저 형성이 돼야 그 다음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일사천리예요.
이게 이 엔진 장치가 딱 결정이 돼서 그게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요 힘쓰지 않아도 그 자체가 돌아가게 되는 것처럼 이 숨통이 터지고 이게 결합이 되고 그래서 양쪽에서 막 이쪽에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이 생명의 연합이 되어지면 그다음부터는요 자가 발전이에요. 자가 발전. 그냥 저절로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어렵게 기도를 해요. 어렵게. 이게 안 되니까 어렵게 기도하고 응답도 못 받고 늘 불안하고 기도해도 불안하고 또 자신감도 없고 확신이 없어요. 왜 그러냐?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 형성되는 게 뭐냐면요.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뭔지 아세요? 그 앞에 부분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요거는 무슨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뒤에 나온 내용이냐면요.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 얘기예요.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잖아요. 근데 가지가 말라 비틀어져서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것은 원줄기에서 그 진액이 영양분이 가지에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붙어 있다 한다라도 붙어 있는 게 아니야. 붙어 있으면 생명이 전달되고서 영양분이 전달되면 거기는 열매를 맺어. 그러면 거기는 왕성하게 생명이 전달되고 거기서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건데 그게 열매의 영양분이 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먼저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안에 나랑 붙어 있으면 그 말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함이라는 말은 그래서 내가 그 원줄기에서 흘러주는 그 영양분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그 말이에요. 거한다는 거와 붙어 있는 거와 같은 말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이 내게서 흘러들어온 이 영양분이 가지 끝까지 너에게 들어가서 그 영양이 과잉이 돼가지고 거기서 열매가 퍽 나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조건이 이루어져야 그 조건이 이루어지면은 그때부터는 구하는 대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구하는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제대로 믿는 건 생각 안 하고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생명으로 연합되고 또 같이 유업을 얻을 생명된 지체들과 함께 연합되는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막연하게 막 그냥 세상 것만 구하고 그거는 연결되지 않은 채로 막 아무리 애써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응답받는 기도의 중요한 조건은 바로 예수님과 연합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아멘. 이 은혜가 흘러들어와야 돼요. 이 생명이 흘러들어와야 돼요. 그거의 기도의 조건 중에 그 다음에는요 아주 그냥 일사천리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거예요. 그때는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형성이 되면 무엇을 구하는 것도 걱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상태가 되면요 아무거나 구하지 않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요 그 마음이고 네 마음이 되면 주님과 함께 해서 늘 생각하는 주님 마음이고 주님 생각이니까 그런 사람이 무엇인들 구하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에 삐뚤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구해도 돼 이제는. 왜? 이제는 하나가 되니까. 연합이 되었으니까. 믿습니까? 자식과 부모 관계에서도 자식이 무슨 마음을 해도 확실하게 뭔가 하나가 되는 건 무엇이 원하면 알았어 이럴 거야 아마. 그죠? 하나가 안 되면 저놈을 어떻게 믿어. 사람 관계도 그런데 하나님 관계는 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라본 건 뭐냐면 예수님이 모든 일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아버지 뜻을 어기고 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백 속에도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을 내가 행했다.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만 행했다. 그 말을 해요. 그죠? 하나가 됐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 돼야 되고 또 하나 된 우리들이 또한 우리들끼리도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가 돼야 돼요. 연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각자 플레이가 되는 교회는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께로부터 영향 받았다면은 그게 안 돼요. 예수님께 하나가 된 사람은
완벽하게 예수님과 지체된 그 형제들과 자매들과 하나가 됩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고요. 이것이 기도의 비밀이에요. 기도의 비밀. 그래서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어떨 때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는 왜? 막 기도해도 된다는 얘기야. 걱정하지 마세요. 원하는 대로 막 기도해도 된다.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그 앞에 부분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이렇게 되면요 막 기도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게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제대로 된 기도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말씀 없는 기도 위험해요. 예수님께로부터는 영양분이 없는 기도 위험한 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먼저 주의 말씀을 내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는 일들을, 이거는 정말 귀중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합의를 해서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도록 나를 점검하면서 기도하시면 기도도 달라지고, 막 기도도 안 돼요. 막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몰랐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너무 기도하고 나는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근데 내 기도 내용을 한번 보니까 막 이게 앞에 부분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부분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를 하니까 허탄한 것을 구하고 막 그냥 좀 그런 종교적인 자기 열심이라고 할까? 자기 욕망에 대한 부르짖음? 이런 것으로 가더라고요. 이게요. 이게 뭐 굉장히 쉬운 일이면서도 자기 자신이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이거 잘 이해하셔서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생각으로부터 주님께 구하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이 육적인 것이 포함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 찬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잘못되면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 저 썩을 놈 죽게 해주세요. 저 망하게 해주세요. 아이고, 제 후배 목사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러 가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어느 장로님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을 잘 조심해야 된다고, 그 가정들한테는 좋은 말만 하고 칭찬하는 말만 하고 그 가정의 종이 돼야 그 교회에서 버틸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일단 큰일 나게 생겼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다가 부흥사가 와가지고는 네가 나가든 저 장로가 나가든 한바탕 하고는 해라. 안 그러면 이게는 큰일 난다. 그래갖고 이제 기도하고 욕심가지고 막 했는데 그 장로님이 하더니 그 다음부터 새벽 기도 이제 예배를 중인다는데 기도도 엄청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 나가게 해주세요. 우리 전도사님 못됐습니다. 그냥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그거. 예? 여러분, 이게 뭐야? 기도는 해. 예? 기도는 하는데 서로가 그 기도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우리 중에 잘못된 기도를 하면서도 자기 열심을 가지고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도 자기 열심으로 구하는 사람들, 자기의 의로움으로 기도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인 양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듯이 그런 식으로 기도 생활을 율법적으로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는 그 앞에 단서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것에 대한 깊은 그런 여러분의 그 안목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어디까지 내가 그렇게 돼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래서 정말 그 어느 순간에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용식껏 막 그냥 한해 맺힌 기도가 딱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이런 기도가 되는데 도끼가 빠져요. 도끼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도끼가 빠집니다. 기도의 도끼. 믿습니까? 기도의 도끼가 빠져야 됩니다.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 지겠다는 마음의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그것이 그렇게 될 때 무엇인지 원하면 우리 주님이 당신이 이루신 그 이루심을 우리 안에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사랑으로 모든 걸 성취하고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 십자가 안에서 이기도록 주님은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게 요한복음 15장 7절의 내용인데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이거 잘 이거 깊이 있게 생각해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게 뭐냐? 그 다음 거예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 바로 이것이에요.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담대하실 수 있는 것은 주님께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기도와 말씀을 경청하는 거는 굉장한 중요한 상관이 있다고요. 특별히 기도 확신에 대해서. 믿습니까? 기도 확신에 대해서. 담대함이 어디서 오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는 것.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한다는 것은 그 뜻을 알아야 되는 선행적인 조건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 아까 전에 요한복음 5장 7절의 말씀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얘기냐? 우리의 심령과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늘 모시고 사는지에 대해서 내 육체가 늘 지각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점검해 보면서 늘 주님 모시고 사는 것들, 그리고 그것을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것들,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들을 굉장히 게으르지 않지 않고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 돌고래가 물속에서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이 되면은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물결을 헤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십니다. 기도 응답은 바로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구할 때 우리가 담대해지고 그 담대한 가운데 구한 그 내용들을 우리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한 바를 들으신 줄을 우리가 안즉,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제 기도해갖고 구하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 다 응답에 관한 얘기예요. 응답. 이것을 누가 주시냐? 응답을 내가 만들어서 응답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응답을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런 아는 응답, 알게 되는 응답, 들어주신 것을 아는 응답. 그래서 나는 응답은 알게 되는 게 응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뭘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달은 게 응답이에요. 깨닫는 게. 아멘. 그렇잖아. 우리 권사님 어떻게 보면은 아이고 내가 이거 깨달았네.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믿습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게 우리가 뭐 기도한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는 의식적으로 기도한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교회 나와가지고 내 마음을 주님께 향하는 가운데서 기도가 형성되는 거예요. 다가 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장로님처럼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하나님 다 보시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한 것들은 내가 그런 소원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알고 싶은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하셔. 그죠? 그 깨달은 게 전부 알게 된 것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즉 구한 것을 또한 얻은 줄로 아느니라. 그러니 자세히 보니까 기도 응답은 아는 거구나. 아멘? 예? 그 뭘 아는 것이냐? 내가 지금 어떤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지점에 서 있고 어떻게 행할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해서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을 기도응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취직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 그것도 해야 되는 거죠. 왜?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다 세세한 하나님의 응답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데 너무 치중해가지고 진짜 주님과 관계 속에서 깨달은 내용들이 더 큰 응답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깨달아지는 것, 알게 된 것. 여러분, 그래서 이런 기도의 묘미, 기도의 맛을 느끼면서 일평생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잠자면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어떤 고민적인 것들을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이 또 기도한 다음에 내게 아들아 딸아 그렇지 않냐, 하나님
내가 이거 참 걱정했는데 주님께서 이거를 제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구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이걸 알게 해 주셨네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예? 여러분에게 그런 응답이 분명히 있어 왔고 앞으로도 더 충만하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세요. 이렇게 계속 나는 몰라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닫고 알게 해주신다. 이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죠. 점점점 뒷부분에는 뭐 한번 잘라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에게 어떤 종류의 선물을 주시냐? 하나님 보시기에 해로운 것을 구할 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응답을 하실까 안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막 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셔. 근데 배워보면 보니까 해로운 걸 줄 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 내가 신앙이 어리고 좀 그런데 그래서 애기야. 그런데 그 애기가 면도칼 가지고 언니는 연필을 깎아서 잘 쓰는데 걔가 똑같은 건데도 언니는 칼을 주고 나는 칼을 안 주니까 애기가 하고 울어. 그러니까 안 된다고 에이 하고는 그냥 끝까지 또 막 복가채도 안 줘. 근데 언니가 아빠 칼 줘. 나 연필 깎게. 그러면 줘. 그 애가 헷갈리는 거야. 왜 나는 안 주고 언니는 줘. 똑같은 응답이지요. 칼인데. 왜 안 줄까요, 장로님? 큰 애는 주고 작은 애는 왜 안 줄까요? 예? 큰 애는 그거 가지고 연필을 깎아서 잘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 있으니까 줘요. 그죠? 근데 애기는 어때요? 그거 가지고 있다가는 뭐 해요? 예? 상처되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그럴까요? 그런데 너는 줬다가는 너는 나 버리고 또 도망간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조금 지금 지체하고 너는 그게 낫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제 성격이 알아요. 제가 부자로 살고 내 뜻대로 되면요, 제가 하나님 의지해서 목사 안 됐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또 이제 감당할 은혜가 되고 그 수준이 되면 우리 주님이 뭐 이렇게 기도하면 그거에 대해 합당하게 하나님 주실 수 있겠죠. 해로운 걸 구했을 때는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 안 하는 것도 응답이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는 것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건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의 목표는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편에 가장 합당하게 하나님이 배려하시는 데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시는 데 있어요. 절대 우리를 해롭게 안 하세요. 우리 하나님 괴팍한 어떤 정신병자 아니에요. 우리를 더 잘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막 구할 때 하나님 때로는 애기야 좀 참아라 하시면서 그걸 더디게 응답. 그래서 또 어떨 때는요, 해로운 것을 아예 안 주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더디 주는 게 있어요. 좀 더 성장해서 커면 내가 줄게 하고 더디면 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보다는 이것을 주는 게 더 낫다 생각해서 그 응답의 내용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믿습니까? 예? 예. 직업도 바꿀 수 있고요. 나는 저런 남편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전혀 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런 응답의 내용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그래서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절대로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신 것을 가지실 때 기도 응답의 확신의 은혜 속에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응답하시려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할 때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믿지 않는 그런 마음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조건이 되고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좋은 걸 주지 않고 나한테 나쁜 것만 준다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잘못 집어넣어주면 기도 응답의 확신을 못 갖게 되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구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는데 내가 알지 뭐 내가 더디니까 내가 서러서 뭐 나쁜 생각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생각 가지고 내 기도에 대해서 즉각 응답하시기도 하고
아예 응답 안 해주시기도 하는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 더디 주시는 응답을 주시기도 하는데 그게 다 나를 가장 더 좋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만났어야 되고 저 일을 했어야 되는데 내 생각이야. 만약에 그 생각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쪽으로 갔었으면 아마 죽었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내 뜻대로 가지 않도록 막으셔가지고 응답을 막는 거로 안 되는 거로 해놓으신 것은 뭐냐? 종국에 가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전에 거하며 믿음으로 살게끔 하기 위해서 내 젊은 시절의 모든 일들이 다 망가지고 지금 힘들어진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굳건히 가질 때 그것이 응답이에요. 그게 믿습니까? 내 잘 되는 쪽으로 가는 게 다 응답이 아니야. 내 잘 되는 쪽으로 가는 게 다 응답이 아니야. 아멘. 하나님 편에서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을 말하되 구원받아서 내가 지금 여러 질고를 겪으면서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들었지만 종국에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서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다 응답이야. 그 모든 것은 다 응답이야. 믿습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 응답에 대해서 그 주권이 내게 있지 않고 그 응답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을 때 그 기도 응답의 확신들은 더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증거로 말씀으로 형편으로 환경으로 하나님이 경험하도록 알게끔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물며 너희 천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사실은 누가복음에 가면은 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인간에게 있어서 믿음을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성령님이에요. 믿습니까? 그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총명을 열어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님 오면은요, 이게 쉽게 막 좌절할 사람도 성령이 오면은 좌절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게 해주면서 다른 사람들 막 조급해도 그 성령이 임한 사람은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또 응답으로 받아요. 좋은 것을 받았으면 또 받아요. 좋은 것을 받을 때마다 생각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생각으로 세상을 살게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설교를 여러분이 귀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제가 전하면서도 진짜 귀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이 땅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 땅에서 망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사실은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비록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선물이 그 생명으로 살게끔 하시는 영이신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이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내게 성신을 거둬가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사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우슬초로 날 정결케 하소서. 내게 성신을 거둬가지 말게 하소서. 다윗이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성령 떠나가면은 모든 것이 끝나요. 기도 응답도 끝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연합도 다 끝나요.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가 생명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생명. 그 생명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된 생명이고 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구할 때 그 생명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의 확신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건 그냥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나 투자하면 먹고 이런 식의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이 기도라는 우리가 하는 이 기도에는 생명의 흐름이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웃긴 게 뭐냐면 상업적인 기도를 해요. 내가 이만큼 기도를 심었더니 이렇게 기도를 받는다. 이런 용어도 진짜 위험한 거예요. 이 생명적인 관계를 어떻게 저축했던 기도를 받고 이것도 틀린 얘기도 아니고 어떤 부분은 맞는 기도인데 그것을 무슨 요셉의 7년 8년 환란에 저축했다가 끄집어낸 것처럼 기도를 많이 하면 그것이 다 그때 가서 풀어진다. 그것이 미신적인 용어예요. 믿습니까? 이거는 생명적인 거예요. 생명적인 거. 그렇게 풀어서 나갈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미신적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체의 생명으로 이거는 존재예요. 존재. 생명적인 존재 속에서 이게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뭘 쌓아놓고 모아놓고 뭘 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기도는요 순간의 역사가 영혼을 좌우하듯이 매 순간순간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필름이 돌아갈 때 사진이 계속 이렇게 하면서 움직이면서 이렇게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르면 다 하나의 사진이요. 믿습니까? 예? 우리가 매 순간에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주 나와 동행하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이렇게 주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면서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얻고 사는 것이죠.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만 하고 뒷부분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을 위하여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 그대로 아니까. 그 다음에 시편 66편 18절에 시작. 내가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욕을 위해서 쓰는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했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게 거하려면 죄로 막혀 있으면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죄가 허물어져서 소통이 돼야 그때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진짜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 지면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안 들어와요. 그래서 날마다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 죄를 소통케 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피. 그 피가 나를 정결케 하고 그 피가 나를 정결케 합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내가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해. 그래서 주님 앞에 울며 요번에 우리 레위기에 예수님의 피에 대한 얘기가 우리 그 정산지 목사님 막 하는데 성도들이 그 죄 가운데서 그냥 소설하니까 그게 토이니까 지금 IMF 터진 게 관심이 없어요. 지금 그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해요. 왜냐하면 IMF가 더 중요한 이 주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이 레위기에서 나오는 이 피의 복음을 통해서 회복이 되니까 그런 거 안중이 별로 없더라고. 아멘? 예? 사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였으리라. 시편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정확하게 이걸 꿰뚫은 사람이에요. 죄악을 품으면 주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고 응답이 안 된다. 내가 주님이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의 과정을 죄의 문제와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잊어버린 상태에서 응답을 구하려는 것은 다 자기 응답이에요. 이게 거의 미신으로 가요. 그러니까 응답 과정에 제일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구할 때 태도, 구하기 전의 태도, 구한 후의 태도에 대한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 감사함으로 아뢰라.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냐? 감사함으로 구하라.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 구할 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우리 것을 다 들어주실 것으로 구해야 돼요. 그렇게 되고 구한 후에는 어떻게 되냐? 그리하면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는 것은 내가 구하지만 구한 것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이 하셔요. 그 분기점이 그리하면이에요. 믿습니까? 그죠? 그리하면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누가 할 거예요? 우리가 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한 후에 시작.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으로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기도 후에 요게 나타나면은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기도하고 나면은 이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역사가 기도한 다음에 이런 현상이 꼭 나타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의 내용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을 얻기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기도가 하나님께 들렸다고 이 천사가 얘기를 하잖아요. 내 아내 엘리자벳이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이 그의 나타냄을 기뻐하리라. 누가복음 1장 13절 14절이에요. 기도 위에 이러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이 나타날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기쁨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른손 들어보세요.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오른손.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릴게요. 자,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 그 다음에 회개, 간구,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개, 용서해 주세요. 간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5가지 손가락 방법을 가지고 하면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내용을 정하세요. 오늘 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또 교회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제가요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죄를 졌어요. 이것도 지고 저것도 지고 이것도 지고 저것도 지고 이것도 지고 저것도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제가 이제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해요. 하나님 그것도 다 내가 회개하고 구했으니, 하나님 뜻에 따라 구했으니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고 여기 간구해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의 5 손가락 믿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 예수님과 연합된 내 생명이 연합돼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한 상태에서 이렇게 5 손가락 가지고 기도하면은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의 확신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있어지기를, 기도 응답의 확신의 삶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주 구원의 확신에 이어서 오늘은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뭘 구하기 이전에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또 주님께 붙어 있고 또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귀가 열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그 은혜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게 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하나님이 걱정 없이 우리의 간구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사오니 이런 생명연합의 기도의 생활이 우리 속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내 욕심껏 구하지 않아도 이게 형성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즐거운 일이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내가 주님 이렇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한숨만 쉬어도 내 신음소리까지도 다 아시고 다 그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귀 기울이며 이런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